청와대에 가면 2단 반대 청원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순진하니 그냥 뭐 기도만 하자. 이래가지고는 못 이겨. 아시겠어요? 이거 일부러 내가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전국의 사람들이 좀 알아라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2단, 사이비 이런 거 엄청나게 피해가 되니까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좀 막아주시오. 이런 거 청원해야 되고, 동성애 어떤 이슈가 있으면 가서 청원하시고, 그것이 애국하는 거예요. 그게 애국하는 것이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종파, 교파, 정치, 색깔, 이념, 세대를 불문하고 이거 지켜내야 됩니다. 알겠지요? 자, 오늘 사단의 전략 18번째 시간인데, 교회를 무덤으로 만들어라.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 사이에서 죽었다는 표현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를 당연히 봐야겠지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 때 이 죽음이라는 의미는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의 자아와 욕심과 세상의 것들이 죽어서 거듭났다는 의미겠죠. 이건 생명적 관점이고 귀한 축복이죠. 근데 반대로 생명이 없이 살았으나 죽은 경우, 잠자는 자, 사탄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름만 살았다. 이름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할 때 이 죽었다라는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니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경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가 깨어난다는 것은 마귀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몰라요. 이미 초대교회와 미국과 유럽에서 경험한 대부흥운동과 각성운동을 통하여 마귀는 심각한 패배를 한 차례 경험했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죽음의 상태,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안 보이세요? 응?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화려해지고 좋아지는데 점점점 죽어가는 상태가 된다는 거 못 느끼십니까? 응? 신앙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안 보이는구나. 안 보여? 응? 점점점 깊은 수렁과 잠자는 가운데로 동면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안 보이세요? 어떠세요? 점점점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 모르세요? 교회가 문 닫았다, 교회가 뭐 그 자리가 이단으로 팔려 들어갔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열매고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죠? 죽었기 때문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아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가운데 임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세상의 정치와 경제, 문화, 이런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인류의 공존, 정의, 평화, 민주화, 공평한 분배, 자유,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만 마귀는 그런 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공산주의에만 역사하는 영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지만 마귀는 민주주의에도 있어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미국은 동성애 천국이 돼가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마귀는 팔색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팔색조. 우리는 좋으면 좋은 걸로 생각해요.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다. 마귀는 폭압, 독재, 자유, 민주주의, 사회주의, 전쟁, 평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질식시키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주님은 샬롬의 주님, 평화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고 자유와 평등의 주님이시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성경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생명이 없는 영원히 고갈되고 멸망되고 잠을 자고 죽어버린 상태에서의 어떤 지상 유토피아도 허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 했어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게 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의 문제 해결해 줬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까지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 주면 죽어요. 그건 약이 아니요. 그건 복이 아니요. 당뇨 환자한테 꿀단지 줘봐요. 이건 죽으라는 소리야. 빨리 죽어버려라. 빨리. 기억하셔야 돼. 영이 잘 되고 나서 육이 돼야지. 영은 죽어 있는데. 그래서 육이 점점 풍성해지니까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권세 잡은 자 중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봤으면 이야기해봐요. 에? 세상에 권세를 잡은 자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 재벌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 재벌이. 정치 권력자 중에 정말 제대로 된 예수쟁이를 본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봐요. 응? 설탕물 먹고 있다는 설탕물. 거절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출세하는 거 포기한다고 말이에요. 출세하는 거 포기. 왕따 되겠다. 다니엘이 똑똑했습니다. 똑똑한 친구들 데려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의 일꾼, 미국처럼 전 세계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버려요. 미국이. 그래서 다민족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은 차별이 없어. 겉으로는. 흑인도 백인도 동양인도 인도 사람도. 실리콘밸리에 인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실력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근데 뜻을 정했다. 왜? 나는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포기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뜻을 정했는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셨죠. 축복하셨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다니엘처럼 총리된 신이 되고 그런 경우만 기록을 했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산채로 톱으로 잘려버리고 여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사막에서 유리광양하다가 죽어버린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냐. 더 많았어. 더 많아. 이름이 없이 죽어간 순교자들은 더 많았다. 그 말 아니에요? 응? 중세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톨릭에 대항하여 순수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은 한둘이겠어요? 마녀사장에 몰려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칼로 째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고문 기술이 거기서 발전을 했는데. 응? 자, 영원히 멸망된 상태에서 어떤 지상의 유토피아도 없고 그건 허구다.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놓은 밀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덩달아서 그 밀밥을 덥석덥석 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좀비라고 들어봤어요? 좀비? 네? 허리우드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그 괴물. 사탄적이죠. UFO, 진화론, 신비주의, 마술, 동성애, 심령술, 외계인, 초능력, 전부 사탄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에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사탄의 창작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다원주의, 교묘한 거, 경계가 없는 거, 이런 거, 헷갈리게 하는 거, 중간에 회색지대에 만드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
분명히 허구인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허구인데 영화에서 계속 외계인 영화를 봐요. 영화에서 좀비를 계속 보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거 봐요.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하잖아요. 미드. 나는 미드가 뭔가 했더니 미국 드라마를 미드라고 하더만. 미드. 그러면 한국 드라마는 한드인가? 미드. 그 시리즈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기상망측한 거. 저는 잘 모르지만은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 전설의 고향은 아주 양반이에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 이제는 CG가 컴퓨터 그래픽이 발전해가지고 훨씬 더 자극적이고 그럴듯하고 스케일이 커져버렸어요. 이것을요, 하루 24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눈, 귀, 마음으로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자버리는 거야.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웃어버려. 팩 웃음이 나와버리는 거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이 마음들이 이 영적으로 황폐해가지고 이 세상에 붙들려가지고 완전히 사탄한테 짓밟히고 사탄이 준 메시지를 가득 담아가지고 있다가 예배당에 오니까 이건 뭐 죽겠는 거예요.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안 보이세요?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형상을 다 치우라고 그랬죠, 제가. 사탄이 통로로 할 수 있는 형상을 다 치워라. 포켓몬스터. 그런 거. 카드 막 이런 거 갖고 다니고.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만화책. 막 이런 거. 그런 거.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해로운가. 그걸 우리가 봐야 돼. 그게 사단적이다. 아무튼, 과거의 영화는 귀신, 드라큘라. 근데 요새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엄청나게. 더 진짜처럼 미워하고 있어요. 아무튼 좀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좀비가 뭔지 아세요, 참? 무엇인지 아시죠? 모른가? 몰라? 알아? 네.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죽지 않는 귀신. 사람인데 이렇게 죽지 않고 다니는 거 있어. 우리나라에도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 그게 이제 좀비예요. 그런 거. 이제 더 설명 못해. 아무튼 좀비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죽었는데 죽지 않은 존재예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죽지 않고 돌아다녀. 두 번째, 좀비가 물면 같이 좀비가 돼버려. 네? 물리면 좀비가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빛을 만나면 타버리기 때문에 밤에만 활동을 해.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좀비는 가상의 존재인데 이것을 죽은 교회와 즉 교회가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이 건물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죠. 아시겠죠? 교회가 죽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는 뜻이야. 목사와 성도가 죽어 있다 그런 뜻이야. 사탄은 교회를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려고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려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모였는데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힘이 없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은 주의 보좌에 상달되지를 않는다. 이게 뭐냐? 무덤. 교회가 무덤이 되어 있는 결과라는 거죠.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 않아? 교회가 살아있으면 되는데 교회가 죽어가지고 무덤이 되어버렸다.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여기에 죽은 교회, 죽은 성도, 죽은 목사,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성도와 목사가 죽었다면 여기 이제 아까 말했던 좀비에다가 등식을 시켜보자고. 첫째, 죽었으나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1절. 사대교회의 상황인데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어요. 아무개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칭찬을 해. 살아있다고. 뭔가 왕성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재정도 있어요.
세상에 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을은 살아있는 것처럼 소문이 났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사대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라,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영향력을 행세하는 거죠. 좀비는요 엄청난 숫자가 있어요. 영화에 보면 엄청난 힘이 있어요. 갈수록 많아져. 갈수록 하나를 죽여도 또 어디선가 나타나. 가짜는 항상 진짜보다 강하고 많았고 힘을 가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혼자예요.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 850대 1. 진짜는 숨어서 안 보여요. 7천의 용사가 있긴 있었는데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었는지 몰라. 진짜 신앙인들은 보이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 사대 교회에 더럽히지 않고 승리한 예수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흰옷 입은 사람이 몇 명에 불과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도는 가짜 성도보다 항상 적어요. 아시겠어요? 항상 적어.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10명 중에 2명만 구원받는데 비성경적이에요. 위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그 말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열에 2명만 진짜 예수의 사람이다. 어떤 분은 4%라고 해요. 4%. 100명 중에 4명. 그럼 그걸 우리 교회에 대입시켜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 여러분은 진짜냐 이거야. 여러분은 진짜냐. 다 진짜이고 싶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죠? 에? 사대교회는 주님의 눈에는 죽은 교회였다니까요. 눈치를 전혀 못 채는 거예요. 자기들도 눈치 못 챘고요. 옆에 있는 교회들도 눈치 못 채고 세상 사람들도 눈치 못 챘어요. 그래서 살았다고 이름을 붙여줬다니까요. 사대교회가 살아있다는, 살아있네. 저 교회 살아있어. 자기들도 살아있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 비친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요?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좋다고 말하는 거 말고 주님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주님이 볼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주님이 볼 때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걸 생각하면 몸서리치게 무서운 일이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동적이라고 소문이 났다. 그런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잣대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오류가 없으셔요. 실수 없으신 분. 유명한 교회, 큰 교회, 평판이 좋은 교회,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개혁적이고 상시적인 교회,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전부 지옥 갔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가톨릭 교회, 가톨릭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지요. 입 바른 소리 잘하지요. 사랑이 넘쳐요. 이웃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대단해요. 가톨릭 신자들 신사적인 면이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성모 무엇을? 성모가 흠이 없다? 마리아 성모가 승천했다?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를 받으신다? 이런 아주 비성경적인, 어쩌면 가장 큰 이단.
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싫어하더만요. 자기 어머니가 가톨릭 신자라고. 그게 지금 그렇게 갖다 댈 게 아니에요. 불쾌해야 할 일이 아니라 놀래야 돼. 놀라고 큰일 났구나. 빨리 끌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불쾌해? 왜 불쾌하냐고. 내가 불쾌해. 내가 불쾌해. 그렇잖아요? 나야말로 불쾌한 사람이야. 왜 자기가 불쾌해? 그렇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중에 누구 이 말에 불쾌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어.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검은 걸 검다 그러면 기분 나빠? 그럼 검은 걸 희다고 해줘야 돼? 계속? 아니죠.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좀비에 물리면 좀비 되는 거예요. 이 누룩은 금세 번져가요. 잠자는 교회는, 죽은 교회를 또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10년, 20년, 30년, 50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어떤가? 어떠냐? 제가 전에 설교 때 한번 언급했지만은 옛날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교회만 나가면 어느 정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교회만 나가면 십자가와 구원과 천국과 지옥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들을 수 있는 메시지였어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제 어릴 적의 기억에. 어느 교회 헌신예배 들어가도 그렇게 설교하셨고, 부흥회를 해도 해년마다 부흥회를 해도 오는 강사님마다 주로 그런 설교들을 주로 하셨던 기억이 나, 제가. 그래서 찬송도 성령 찬송, 재림 찬송, 막 이런 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막 그러면서 찬송하고, 그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복음 전하리. 막 그러면서 그렇게 뜨겁게 찬송했던 기억이 나. 요새는 그 복음을 들으려면 찾아 헤매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안 가서 지옥에 가는 확률이 많았는데 요새는 교회에 가서도 지옥 갈 확률이 많아져 버린 시대가 됐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하나 여쭤봅시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도대체? 이게 문제가 신학교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뿌리가 신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시작이라고 봐요. 네, 신학교부터.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믿지 않아. 네? 성경을 편집자적 입장으로만 보는 거예요. 후대에 편집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설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경대로 설교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대로 설교를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분은 신학교에 가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강의 시간마다 답답해. 왜냐? 내가 믿는 신앙과 자꾸 대치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 교수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성경적이질 않아. 그래서 강의 시간에 자꾸 손을 들고 질문을 해. 그런 짜증을 내. 선생님들이. 자기가 질문하는 건 성경적인 질문인데 자꾸 짜증을 내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따갑게 쳐다봐. 왜 고리타분하게 저런 질문을 하냐?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김요석 목사님 아세요? 나환자 섬기다가 영호라는 섬에서 나환자 섬기다가 중국에 들어가셔서 나환자를 지금 섬기시는데 생사를 모르는 분. 이 시대의 성자 같으신 분. 가장 예수님 같으신 분. 엄청난 분이 있어요. 유튜브 찾아서 들어보셔야 돼. 김요석 목사님.
좀 적어놔. 좀. 얼마나 머리가 좋다고 기로 만들어. 요섭이 아니에요. 요셉이 아니에요. 요석 목사님. 그분이 독일 유학파입니다. 독일에 일찍이 건너가가지고 신학을 하러 갔는데 독일 신학교에 가서 그 당시 유명한 교수,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저명한 살아있는 신학자가 계셨는데 그 강의실이 꽉 찬 거예요. 강의실이. 수백 명이 모였는데 이분이 인기가 많으니까 독일에 유학 가서 첫 시간에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경을 딱 들더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손드시오 그랬어.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손을 들었더니 김요석 목사님 혼자 손 든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쳐다봐. 이 말씀이, 이 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손든 사람이 자기 혼자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교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이분이 아직 한국은 신학이 덜 발전해서 이 성경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요. 그랬어. 그리고 친구들이 막 웃었어.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독일 사람과 한 방을 썼는데 자기가 독일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언어가 능숙하지 않으니까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그래서 내가 독일어가 약해서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닌가 그러고 친구한테 물었어.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그러면서 이 교수가 마지막 이런 말까지 했어. 이 성경책에서 믿을 것은 이 겉껍질과 마지막 껍질밖에 없어. 그렇게까지 모욕을 해버렸어, 성경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아직도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라고 믿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김요성 목사님이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왜 신학을 하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독일 친구한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직업이 좋지 않냐? 독일의 목사는 공무원입니다. 독일 목사는 보장이 된 아주 좋은 공무원직입니다. 기독교 국가니까. 루터가 거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이 수십 년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한 유학파들이 한국에 와서 신학교 강단을 다 차지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배출된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듣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 하나가 더러워진 건 그 집으로 끝나요. 그러나 상수원이 오염됐다면 전국의 수도꼭지를 틀면 전부 오염된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비판으로 듣지 말고 잘났다고 듣지 말고 여기에 눈을 떠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학교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질문을 해도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 더 공부해보라 하고 답답하다 그러고 자기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 그게 아닌데 학교를 마치고 부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부목사가 되니까 가끔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어.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성도들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교회가 아주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냉랭해, 싸해져 버려. 그리고 몇 번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불렀어요. 갔더니 장로님들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의 설교는 다 맞는 설교다. 응? 성경적으로 다 맞다. 그러나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응? 성도들이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렇게
센 설교하지 말아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주로 하도록 해라. 맞다면서. 설교가 맞다며. 근데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교회에 시험이 올까봐 그렇게 설교하지 말아다오. 그래서 그 교회를 그만뒀어요. 나중에 이제 단독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성경적으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어느 날 사모님이 심각하게 여보 나는 당신 편이야.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항상 그렇게 말을 해. 여보 나는 당신 편이야. 근데 당신의 그 열정과 설교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마.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자기가 버텼고 목사님한테도 버텼는데 자기 아내를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연타를 계속 맞아버리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의 신념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복음에 물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부흥했어요. 교회는 부흥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목회를 마쳤어요. 문제는 은퇴하고 나서 이분이 발등을 찍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을 지옥 보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도 이분은 양심적인 분이요. 근데 너무 늦어버렸죠. 너무 늦어버렸어. 목회 현장에 있을 때 그랬어야 돼. 어떡할 거야 이제. 은퇴해버렸는데. 하나님께 가서 들을 책망을 생각하면 이분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약한 누룩은 점점 번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으니까 믿으면 안 돼요. 좋으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좋은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쁜 것인데 생명일 때가 있어. 비윤리적인데 생명일 때가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젊은이에게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일단 그 말씀 그대로 보자고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거 당연히 그래야지. 그냥 따른다고 해도 가서 장사 지내고 오라고 그래야지. 근데 따르고 사람 노릇하고 오겠다는 이 젊은이에게 즉시 나를 따르고 아버지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실 소리예요? 응? 예수님을 찾아온 형제 모친을 보고 주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니라. 이런 몰인정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윤리적이잖아요. 비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소리를 곧잘 하셨어요. 곧잘.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것은 생명보다 앞서지 않는다. 생명이 우리 제일 끝자락. 막무가내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리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선주의. 어떤 게 중요하냐? 어떤 게. 생명을 가진 자는 도덕적이 되지만 반드시 성화의 길로 가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견책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근심케 하시고 잠을 안 재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요. 그렇지만 도덕적인 사람이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의만 쌓다가 더 생명과 멀어지다가 끝장나 버린다. 이것이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귀에 딱지가 않는 말씀이지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실상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은 어렵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렇죠? 넓은 문은 가기가 쉽다. 그래서 찾는 자가 많다. 근데 좁은 문을 걸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넓은 문을 들어가는 자는 결국은 멸망길로 간다. 그러니까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고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좁은 문이 옳다는 것도 알고 우리처럼 우리가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는 넓은 길로 갈래요.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 입으로는 좁은 문을 간다 그래. 좁은 문을 가야 된다 그러고 근데 실상은 힘드니까 넓은 문을 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근데 어느 정도 힘써도 안 된다. 조금만 해도 안 돼. 내가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렇게 들어가기를 소원하는데 못하는 자가 작다 많다. 많다. 그래서 알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자가 태반으로 많다. 복음을 들었지만 지옥을 가는 자가 태반으로 많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 그래 놓고 누가복음 13장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를 못한 자가 많다. 그래 놓고 덧붙여서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예. 무슨 예를 들었냐면 집 주인 이야기를 해요. 집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죠. 문을 닫은 후에 밖에서 누가 와서 소리쳐요.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몰라. 그렇게 말하니까 밖에 있는 이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나이다. 얼마 전까지 주인님과 함께 먹고 마신 안면이 있는 사이요. 내 목소리 모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를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주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죠.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리하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이야기를 끝나요. 착각에 빠진 사람, 홀로 짝사랑하던 사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홀로 짝사랑했던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피눈물 흘리면서 이 갈고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옥이 안 믿어지거든 집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10분만 있어봐. 10분만. 응? 버틸 수 있어? 1시간 버텨봐. 젊으니까. 근데 이 손가락이 아니고 온몸이 그렇게 지져진다고 생각해. 그것도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러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도 죽는 한이 있어도 자존심이 뭉개지는 한이 있어도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가면 침을 뱉은 한이 있어도 그 예수를 버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못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안심하고 살아요. 그러나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자 보세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 아니에요. 좁은 문. 예. 문이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들어가. 문이 넓어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도 그 문을 통과하여 갈 수 있어. 근데 그것은 멸망의 문이에요.
좁은 문. 그러기 때문에 좁은 문을 향하여 가다가도 지쳐, 치이고, 그래서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고, 끝까지 어렵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뒤에서 밀고 앞에는 밀려 있어도 견디는 거예요. 뒤에서 머리채를 밀고 애가 울고 덥고 춥고 짜증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좁은 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버티고 가가지고 마침내 내 차례가 됐을 때 좁은 문 앞에 기어서 겨우 들어가는 거. 그것이 좁은 문이다. 좁은 길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문. 외롭지요. 중도의 포기자가 속출을 해. 중도의 포기자가 속출을 한다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니만 목사냐? 응? 니만 목사냐? 너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망하게 생겼다. 너 때문에 목사들이 다 고통받게 생겼다. 그 길이 좁은 길이야. 모든 목사님들이 넓은 문을 향하여 걸어갔어. 타협했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소수의 사람만 좁은 문을 향하여 그 사탄의 조롱과 유혹과 그 시험을 견디면서 뚜벅뚜벅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갔다. 그 사람들이 4%라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예수 잘 믿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예수 잘 믿어. 넓은 길로 가면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갔어. 근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지옥에 도착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은 사실 두렵고 떠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넓은 문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편안하고 기쁘고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어쩌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염려하고 잠을 설치고 놓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혹시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건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건 불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건 절대 불신앙이 아니에요. 지옥의 존재를 믿어야 지옥까지 안 와요. 지옥을 믿어야 지옥까지 안 와. 천국만 믿어서는 안 돼. 심판을 믿어야 건강한 신앙이에요. 내가 지옥에서 내가 천국의 문턱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두렵고 떠는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바울,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한 후에 정작 나는 주님 앞에서 멸망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라도 죽지 않으면, 오늘 내가 죽지 않으면 내 힘이 살아나서, 내 의가 살아나서, 내 경력과 내 과거에 이것이 살아나서 좁은 문을 안 걸어가려고 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계속 죽는다. 세 번째, 빛을 싫어해. 좀비는 빛을 싫어한다. 죽은 교회는 빛을 싫어해. 죽은 성도는 빛을 싫어해. 죽은 목사는 빛을 싫어해. 진리를 싫어해. 주님을 찾으나 회개가 없고 천국을 가길 원하지만 지옥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을 찾아다니지만 심판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윌리엄 부스는 미래의 교회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아주 불길한 예언을 했어요. 불길한 예언 6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이거예요. 앞으로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 당시의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 당시 교회는 그런 교회가 흔치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교회가 많아질 것이다. 어떤 교회냐? 회개 없는 용서를 선포하는 교회. 회개 없이 계속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용서하셨습니다. 요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나타날 거다. 그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두 번째, 거듭남 없는 구원. 거듭남을 말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구원만 이야기해. 계속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지옥 없는 천국을 이야기한다. 계속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의 심판은 이야기 안 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교회가 나타날 거라고 했지요. 그 당시 그런 교회가 득세했다면 그 시대를 통탄하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꼴을 보니까, 마귀가 하는 짓을 보니까, 교회들이 지금 흘러가는 추세를 보니까 앞으로 이런 교회들이 등장할 것 같다. 근데 다 맞아버렸어요. 6개가. 하나님 없는 정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런 거 다 맞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복음은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소리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쓴소리 들어야 천국에서 칭찬을 듣고, 이 땅에서 칭찬 들으면 지옥에서 저주 소리 듣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교회가 그러면 무덤이 된 교회가 깨어나게 되는 원리가 있어요. 2가지. 첫째, 각성해야 돼요. 각성.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일깨라고 그러죠.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각성이라는 말은 깨달을 각의 깰성이에요. 깨닫고 깨어난다. 이게 각성이에요. 깨어나서 정신을 차린다는 뜻이에요. 돌이켜서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는 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 찬송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절대 거짓말이에요. 우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세상에 믿을 게 없는 게 우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더 잘 울어. 더 잘 울어. 울지 마라. 또 진짜 안 울까요? 억지로 안 돼. 진정한 회개는 메타노이야. 마음이 바뀌는 거. 여러분, 왜 우리 행동이 안 바뀌는지 아세요?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래. 마음이 안 바뀌어서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거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아시겠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지 해요. 우리 주님은 3번째예요. 솔직히. 첫째, 꼭 해야 할 일은 해. 직장생활. 죽어도 가. 멀어도 가. 힘들어도 가. 치사해도 가. 꼭 해야 할 일은 한다니까. 2번째, 내가 하고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긴 거 2번째 반드시 해. 내가 사고 싶은 거 1년 돈 모아서 사버려. 그래 안 그래? 애들이 아르바이트 해고 100만 원 핸드폰 딱 바꿔버립니다. 핸드폰 바뀌는 게 목적이에요.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해요. 가지고 핸드폰 바꿔버린다니까. 명품 가방 한 3년 적금 들어가지고 딱 사버려. 자기가 좋아하는 건 반드시 해. 그리고 나서 여력이 나오면 3번째 찾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저도 그래.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회개예요. 우는 게 회개 아니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있다가 헐쪽에서 나타나가지고 나 새 사람 됐다고 그거 회개가 아니고 며칠 지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며칠 지나면 돌아가. 메타노이아가 회개다. 마음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고 싶은 일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변해야 돼요. 당뇨 환자 다리 7번 자른 사람이 있다니까. 술 안 끊어. 다리 7번 잘랐는데 술 안 끊어. 끊을 때는 다시는 안 먹는다고 하지. 근데 수술하고 나서 통증 사라지면 또 술 먹어. 이게 인간의 죄성. 왜 각성이 안 일어날까?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서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인데 베드로 후서 2장 21절에 보면 자 2장 21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비춰보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진리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버리는 것이 알지 못하고 그 멸망길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알고도 이제 우리는요 더 큰일 났어요. 저는 더 큰일 난 거예요. 목사는 심판이 더 커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심판이 커. 주님 떠나면 알겠어요? 사고 치지 마. 좋은 말 할 때. 중직자는 더 심판이 커요. 선교사들은 심판이 더 커. 예수 떠나면.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좁은 문을 향하여 가면 상급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들었고 진리를 알았고 영생을 경험한 후에 넘어져 버리면 정말 무섭다. 알고도 진리의 도를 안 다음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모르고 그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고 성경에도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 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못 돌아가. 큰일 났어. 돌아가서도 안 되지만 돌아간다고 여러분이 시험이 들었다. 에이!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말 그것이 나를 예수께로부터 떠날 만큼의 시험인가? 정신 바짝 차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영리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할 때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각성이 안 일어나요. 히브리서 12장 5절 시작. 내 아들아 중개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다오. 그리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지옥 갈 사람 앉혀놓고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기분 나쁘면 안 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쳐 죽였어요. 옳고 그름을 안 따져보고 기분 나쁘다고 불쾌하다고 힘들다고 귀를 틀어막고 돌을 들어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멸망길로 간 거예요. 한 가지 더. 첫째는 각성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무덤과 같은 교회가 각성하고 깨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언제?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깨어나요. 날마다 깨어나요. 한 번 될 일이 아니에요. 아, 요새 괜찮다. 그 영원히 못 가. 성령으로 다 시작했어요. 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6으로 끝난 사람이 99%. 우리는 그 99%에 끼면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더더 성령으로, 더더 간절하게, 더더 애통하게, 더더 십자가로, 더 복음으로, 더 원색적으로, 더 확실하게, 날이 갈수록 성경이 더 믿어지고, 날이 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순전해지고, 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겸손해지고, 할렐루야. 더 시간이 흐를수록 예배당에 앞에 앉아야 돼, 앞에. 근데 이제 좀 믿었다고 뒤에 가서 이러고 앉아있네. 에? 뒤에 갔어. 더 앞으로 앉아야 한다니까? 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돼. 더 많은 헌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근실하고 더 겸손하고 더 순수하고 더 간절해지고 더 눈물이 많아지고 그래야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믿었니 하고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안다 이거요. 알아. 성경 본문 딱 읽으면 첫째, 둘째, 셋째 자기가 쓴 사람이 있어. 오늘 목사님이 이 설교 이렇게 한대. 그래, 거의 맞아떨어지면 그렇게 좋다네, 기분이. 요따구 소리는 하고 앉아있고. 뒤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가는 증거예요, 지금.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안 돼. 안 돼. 끝까지 성령으로. 끝까지. 그래서 두 번째로 흰옷을 입은 소수자가 되자. 흰옷을 입은 소수자. 오늘 성경에 나오지요? 아까 우리가 4절에 읽었어요. 근데 흰옷 입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5절에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흰옷을 입은 소수의 자는 자, 이 사람들은 합당한 자로, 합당한 자. 그죠? 흰옷 입기에 합당한 자다. 자격이 있다. 천국은 흰옷 입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흰옷 입은 자, 이기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근데 그 이름은 지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상실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합니까? 누가? 그런 뉘앙스도 있어, 성경에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도 좋사오니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정하잖아. 금송아지 사건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한 말을 사도 요한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의 연도가 언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1600년. 1600년의 시간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나 사도 요한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흰 보좌 심판을 받을 때 책이 2권 있더라. 2권. 2권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는데 또 한 권의 책이 있다. 또 한 권.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2권 있다. 2권. 출석부와 생활기록부가 있더라. 천국 가니까. 하나는 상급이고 하나는 생명을 넣는 명단이 있더라는 명단.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진리는 똑같아요. 기억하셔야 돼. 시간이 흐른다고 이 말씀은 변질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이 말씀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복음을 오늘 우리는 똑같이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던 복음을 우리도 들어야 돼요.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는 똑같이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다 같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는 이랬고 지금은 살기 힘드니까 이렇고 그때는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니까 이 정도 믿어야 되고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수준이 낮게 믿어도 된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똑같이 믿어야 한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들려오는 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깨달은 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의지가 있습니까? 변화를 갈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대로 가면 큰일 났다는 확신이 있는가? 교회를 무덤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책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잠자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통곡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통째로 넘어가게 생겨. 통째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심정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무덤과 같이 죽어버린 교회의 신앙, 강단, 교회 활동 속에서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예수님 없이 생명 없이 유령처럼 좀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목회자 죽어있는 교회. 저 십자가는 무덤에 있는 십자가와 같고 주여 그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은 무덤 속에 갇힌 성도와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무덤으로 변해가는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이 넘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잠자고 죽어있는 우리의 신앙을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흰옷 입은 소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